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956년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국 땅이죠, 남아메리카 에쿠아도르로 선교를 떠난 후에 그곳에서 가장 거칠다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경비행기를 타고서, 그러니까 이게 길이 없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거칠고 포악하다고 소문나, 뭐 외부인들은 그냥 잡으면 무조건 죽인다는,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도 전에 죽은 거예요. 경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냥 바로 다 살해를 당한 겁니다. 당시에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참으로 아까운 청년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특히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말하면서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다 모두 죽여왔는데 그들에게 나가서 무모하게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죽었으니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unnecessary waste라고 이제 개탄한 겁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 인터뷰하면서도 또 얘기했어.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이 엘리엇의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내 남편이 죽으면 낭비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 왔던 분이고 이제 그 꿈을 이룬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웨이스트라고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선교라는 것도 때로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낭비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What a waste. 오늘날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우리 삶의 목적이요 꿈을 이루는 순간들인 겁니다. 후에 지금 엘리엇의 일기장에 공개되었는데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게 좀 내용이 이렇게 약간 이해가, 그래서 이 말이 종종 이렇게도 이제 의역돼서 인용되기도 하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인용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포기하는 것, 생명까지도, 그것은 결코 바보가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가만 보면 인생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그냥 이걸 웨스트로 보는 거고, 한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꿈을 이룬 삶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중요하고, 자기가 이 땅에 갖고 있는 자기 생명, 욕망, 쾌락, 자기 만족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예수를 아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차이가 뭐냐면요, 주인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먹의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내가 사는 게 이게 전부인 줄 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하나님처럼 되고 그렇게 행세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메바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세상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삶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중심이 자신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진짜 특징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압니다. 내 돈 내산이라고 하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사고 먹고 하는데 누가 무슨 간섭이 할 게 있냐 하면서 다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는 순간 진짜 아주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요. 이 땅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 생명이죠. 그리고 물질, 재능, 소유, 내가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 일해서 번 내 것, 내 돈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12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길에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거, 재능이라는 것도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 두뇌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뇌세포도 죽어가고 이 근육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육에 뭐 하루에 1년에 뭐 1%씩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20대 30대부터 이게 다 사라질 때가 되면 깨닫게 돼. 아, 이게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빌려주세요. 사람이 노쇠해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 죽음을 앞에 두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한 개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결국 공술의 인생이 맞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요, 우리 청지기 인생, 다른 말로 하면 종의 인생, 주인이 따로 있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 종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삶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무엇이나 손해보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what a wast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뭐 컴패셔널 자녀들을, 그리고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도 가고 하는데 what a wast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나 보세요, 일을 하면 대가를 기대합니다. 그 대가가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칭찬이나 감사 편지나 혹은 이름을 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자야 한국에서 산불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재난구제 성금을 보내는데, 그렇게 구제 성금을 보내면 또 자기 이름을 신문에 또 대문짝 말할게요. 혹은 그냥 그 액수에 따라 가지고 그 이름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항상 뭔가 대가가, 이거가 아니면 저거라도 우리는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뭐라도 하여튼 감사 편지라도 하나 받아야 안심이 돼.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무익한 종,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나 일을 하시고 나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답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세요, 무익한 종,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자기 자화상이라는 거죠. 예, 아이덴티티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겁니다. 종, 청직이 종과 그 다음에 주인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우리는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 표현 속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종이라는 것, 청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고, 둘째는 그러면 종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어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러면 종에게 주인이 다 준 것으로 일하는 것인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주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내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내가 그 중간에서 영광을 취할 만한 일인가? 그렇지 않죠. 주를 위해서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일을 하는 것이 주인의 것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본래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내게 있는 무엇이나 조금이라도 내 것인 것인 양 자랑하거나, 그리고 혹은 불평하거나, 또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우습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평생을 살면서 바로 이렇게 사셨어요. 무익한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런 태도로 사셨고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했어도 동네방네 광고 내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보면 우리가 왕년회가 많이 나오거든요. 왕년에 저 사람이 무슨 이렇게 장관을 했었다, 왕년인데, 우리는 뭘 하면은 그렇게 대문자만하게 왕년에 붙이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말하기. 근데 그딴 게 뭐가 중요했어요? 그냥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근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다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왕년회를 붙들고 살거든요. 우리는 왕년회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에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내일 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잘하기를 원할 뿐이고, 실제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등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신 일에 무슨 공치사하거나 무슨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으나,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모두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 살해했습니다. 감사한 그 사람만 고쳐준 게 아니고요, 10명을 모조리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뭐 돌아와서 감사하든지 안 감사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들은 때로 주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일을 무슨 큰일 하는 것처럼, 내 것은 피 같은 돈을 갖다가, 피 같은 내 에너지를, 시간을 쓰는 것처럼 무슨 선심 쓰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들이 가끔씩, 나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냐, 이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몸을 움직이면 무조건 돈이 생기거든. 근데 그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라는 걸 또 모르지. 아무튼 이게 몸을 움직여서 돈 한 푼 생기지 않냐고 오히려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서 남을 섬기는 것,
선교, 전도, 봉사, 구제 등등의 일들을 무슨 선심 쓰는 양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왜 일을 해서 계속 봉사를 해야 되지, 교회 오면 힘들다 피곤하다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런 아이들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 변명일 수도 있는데요, 교회 오면 그렇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일이죠. 예. 종에게 일을 시키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종의 주인처럼 행동하면 되겠어요. 가치관이 하나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100% 이해가 돼요. 왜 교회 가가지고 그 예배드리고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무슨 이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선교를 가고 보내줘도 갈똥말똥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 그런데 주 안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무익한 종. 그리고 할 일을 해야 되는 주의를 위해서. 근데 이 컨셉이 딱 잡히면 그 다음에는 그런 불평 불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요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는가? 뭐 할 말 많지만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게 복받는 길이에요.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게 가장 최고의 삶인 겁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포기하는 건, 진짜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그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시며 평생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다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인생들에게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던,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는 무익한 종이요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공치사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무슨 대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나를 알아줘라, 감사는 10명 중에서 1명밖에 오지 않았는데도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너무 감사에 쓰임받았던 삶이, 그렇게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쫓아가는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며 이 땅 위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뭐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진짜 작은 일이지만은 진짜 작은 일이죠. 컴패션의 자녀들을 입양해 가지고 키우는 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은 일이에요. 한 달에 고작 들어가는 것이 수십 불. 진짜 여기서는 뭐 점심값 한 끼 뭐 두 사람이서 먹으면은 그 이상으로 나올 때도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맡겨진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러므로 공치사 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무익한 종이요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자기를 종이라 생각지 않는 사람이요 마땅히 할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1달란트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2달란트, 5달란트로 열심히 주를 위하여 무엇이나 주님을 위해서 남긴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그 평강공주 사역에 제가 동참을 했었는데 시차가 잘 안 맞아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 중국에 사는 그 자매님들을 보는데 사실 좀 울컥하는데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북한 2,500만 동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북한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중국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어떤 신분도 제대로 없이 불체자 신분, 또 항상 애 낳고 살면서도 자기 신분이 발각되면 북송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그들을 찾아가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무익한 종들을 통해서. 근데 내가 종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인생을 what a waste. 그게 진짜 웨이스트죠. 삶은 어차피 이 썩어서 없어질 육신 몸뚱아리 하나 붙들고 눈은 보아서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서 다음이 없는데 그냥 세상 구경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인생, what a waste. 그게 진짜 웨이스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셨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누는데 그 자매들이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이제 어떤 자매가 참석을 못했는데 남편이 아파서 그 중국인 남편, 그 남편은 이렇게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또 북한 땅에 두는 딸이 있는데 돈을 붙여줘야 되는데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 딸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그거 좀 어떻게 도움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정말 처절하게 사는 내용들인데 그 안에서는 또 그렇게 또 사니까 또 그렇게 견딜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기도 제목을 각자에게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어요. 제 소원은 죽을 때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눔에서 그런 나눔을 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젊었을 때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진짜 180도 변하게 된 게 그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할 일도 없이 그저 내 한 몸뚱아리 건사하겠다고 살아가는 삶은 오늘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난 똑같은 인생이다. 근데 예수 만나면서 할 일을 갖게 됐어요. 내가 무익한 종이구나. 내게 주인이 있다는 것, 주인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오늘날까지 유일한 소원이 딱 하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들여서 쓰임받는 것. 모조리 다 주님 앞에 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소유를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행복한 삶은 없지 않겠나.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강건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어제 제가 나눈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익한 종이 할 일이 없으면 더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익한 종이다,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살다, 충성되게 살다 주님을 만나라.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예수님을 본받아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주님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는 사명을 아무 대가 없이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속히 오거든요. 그날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슬기로운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모두 세상 만물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내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것인 시간, 물질, 재능, 건강 그리고 모든 소유를 선한 청지기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